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그 강서구 보건소에 또 선별진료소에 이렇게 당직을 또 근무하는 날인데 5,700명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또 사실은 그 업으로 힘든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서 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오늘 1,700명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이 밤 통해서 또 크게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내일도 또 그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좀 홀려를 하면서 좀 듭니다. 오늘은 야생 고수 숙차입니다. 숙차 2009년도에 모차를 가지고 만든 차인데, 또 야생이니까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또 고수니까 향도 있고, 어떻든 보이차로 이 좀 어려운 시절에 특히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또 회복시키는 세우는 거죠. 면역력 회복에 좋은 차 하시면서 달죠. 해감도 좋죠. 오늘은 6절입니까?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절절히 스며드는데 내면과 삶의 형편이 어찌 정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 머물수록 감동과 일깨우심이 더욱더욱 확실한데 세 사람의 지각과 분별력이 어찌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고도 감사한데 나아가야 할 걸음걸음 앞에 어찌 머뭇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방향과 이유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 오늘 또다시 펼쳐진 생명과 약속의 대로를 자원함과 담대함으로 어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의 보호자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느새 계속 몇 절에 걸쳐가지고 산돌이신 또 산돌같이, 오늘도 보니까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내일도 보면 또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또 8절에도 보면 또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 돌은 여기서 돌은 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또 본문에 나온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런 묵상을 좀 하고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오늘은 읽으면서 앞부분 쭉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딱 풀어놓은 글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내가 조금 샛길로 가다가도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제 내 삶을 이런 말씀 앞에 비추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다시 또 샛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앞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써진 말이 맞다 싶고 뒷부분 읽으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의 보호자시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 그래서 이걸 또 읽으면서 뒤에도 이제 참으로 부족한 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또 선택해야겠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또 선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몇 절을 계속 우리가 구분 없이 읽다 보면 사실은 이게 집중력이 흐려지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이렇게 말씀은 좀 귀하지만 이게 깊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 이 구절들은. 그런데 이제 뭐 이 지난 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산돌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하원에 것도 묻기도 하고 또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같이 구체화시키면서 한 절 한 절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좀 경험하죠, 그죠? 그런 유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살면서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니야 이 말씀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 주실 그 담대함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심 내 편에서 결국은 또 승리케 하신다는 게 오늘 그 시편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죠 성경 읽는데 보면 아삽의 시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그죠 주위에 대적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 아삽이 말한 거 한 10몇 이렇게 대적들이 이제 위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구원해 달라는 이런 아삽의 시를 보면서도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죠? 근데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이런 그죠? 정말 당하지 않으면 좋지만 사실은 보이는 뭐 전쟁이나 이런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어떨 때는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더구나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목사님 또 얘기한 것처럼 좀 긴급 상황이 지금 또 된 상태에서 여러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가족들 뭐 너무 그저 유가족들도 그렇고 또 돌보는 또 병상에 있는 또 가족들도 그렇고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정말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정말 귀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거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 특히 정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그 대적의 문제나 여러 질병이나 뭐 어려운 가운데서는 정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죠?
당신이 풀어놓은 글에도 보면 어찌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막 나갔는데 결국은 어느새 되어 있다는 거. 큰 걸 깨달아. 예. 와, 내가 기뻐요. 작가의 의도를 200%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간파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와, 이거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팍 갑자기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마무리가 좋네요. 예, 화요일도 우리가 하은이가 저 금정산을 갔다 오고 나서 산돌에서 리빙스톤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돌 나온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인가도 인용을 하고 똑같은 이제 복음서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물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돌을 함부로 안 버리거든. 근데 건축자의 눈에 이 돌은 하찮은 거야.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이거는 뭐 아들이 이으면 안 돼.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제 끝단에 이 머릿돌은 주춧돌이에요. 기초돌.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건데 이 돌 위에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깨지겠고 이 돌이 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버린 돌이 기초석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저 위 아치의 꼭대기에 닿는 마지막 종석의 역할도 합니다. 그게 두루룩 떨어졌다. 뭐 천재지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맞고 그대로 박살이 나겠죠. 가루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게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기초석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석은 디딤돌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거침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은 인생에 나의 꿈과 계획들의 방해거리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남은 인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능과 그죠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100, 200으로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정말 디딤돌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배로운 모퉁이를 두셨다. 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어져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죽으나다 깨어나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은 absolute value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어제 우리 수요일 우리 파노라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걸 믿는가예요. 이 세상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 여전히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더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디딤돌이냐 기초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근데 적극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거침돌이냐 이거. 그 예수 믿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지상에서의 이 제한적인 그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생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마지막이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이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진짜 디딤돌인가 거침돌인가를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쁠 때, 잘 나갈 때, 뭐 좋을 때만 예수님이 나의 디딤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죠? 오해와 멸시 천대를 받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는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불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absolute value, 절대 가치고 기초석이고 디딤돌이고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아는데 이게 지금 공감이 되고 쩔감이 되는데 어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찌 성숙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와도 같은 거예요. 유언서와 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 교회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이다. 그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의 디딤돌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시적인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그죠? 그죠? 경험케 하는 그런 좋은 안내. 그 당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시리즈가 이미 이제 원고는 에베소서도 그건 교회가 무엇인가, 디도서는 목회가 뭔가,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미 원고는 다 넘어갔댔죠. 그래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할까 했을 때 베드로 전후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서신서라는 걸 제가 하는 감동 가운데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첫 부분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디딤돌이다, 기초석이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남은 일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홀리어들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했고 감사하게도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 힘을 많이 얻습니다. 또 내일부터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손님이 오실 수도 있나요? I don't know. 예감에 그냥 예, 오케이. 함께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예,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라도